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편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 윤동주.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인 누나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의 누나는 현재 어디론가 떠난 상태입니다. 흰 눈을 보기 힘든 나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겨울에 눈을 볼 수 없는 이 땅의 계절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에서 말하는 시적 화자가 누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흰 눈을 보기 힘든 곳에 있는 누나에게 그리움의 편지를 적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빼곡히 적은 그 편지지를 넣지 않고 대신에 눈 한 줌을 흰 편지 봉투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는 어떤 글씨도 쓰지 않습니다. 우표도 붙이지 않습니다. 시인의 표현대로라면은 말쑥하게 그대로 눈 한 줌만을 넣은 편지를 붙이려고 합니다.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편지가 어떻게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여서 보낸다고 해도 그 안에 든 것은 눈이기 때문에 금세 눈이 녹아서 흰 편지 봉투는 곧 적셔지고 너덜해질 것입니다. 만약 수취인인 누나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면 시적 화자의 이 편지는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를 마냥 시적 화자의 동화 같은 그런 상상력일 뿐이라고 폄하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시적 화자의 마음은 이 흰 눈을 담은 편지를 매개로 눈이 오지 않는 나라에 있는 누나와 연결되어 있는 채 현존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겨울에 눈이 가득히 오는 곳에 살고 있는 시인, 반면에 눈이 오지 않는 나라로 간 누나, 이 둘을 서로 이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흰눈 한 줌입니다. 흰눈은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이어지는 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함께 빵을 먹으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기실 거라고 그 배신당하실 것을 그 식사 자리에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도 서로 사랑해라. 그 세 계명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자리에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자신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당차게 말했죠.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네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목숨을 바쳐서 따르겠다라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도리어 베드로의 그 부인을 주님은 그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부인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제자들과의 이런 마지막 만찬은 이처럼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어안이 좀 벙벙해지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마지막 자리, 주님은 자신의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할 것을 말씀하시지를 않나,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라고 그것도 예고하시지를 않나. 예상하지 못한 주님의 그 폭탄 발언을 듣고 아마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며 그들의 심정은 과연 그 자리에서 마냥 즐겁기만 했을까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쌓여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타라소라는 단어는 혼란에 빠지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동요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요? 사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에 가가지고 슬픔에 찬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상 그 이후의 본문들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들을 위로하게 모인 조문객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도 함께 그들과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때 요한은 주님이 우시면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11장 33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주님도 그 슬픔에 함께 하시면서 비통해 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때 요한에 의해서 주님이 괴로워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주님이 죽으실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근심하다라고 표현하니 근심하다, 제자들의 심정을 표현해주는 그 근심하다와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괴로워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같은 동사, 바로 타라소입니다. 예수님의 폭탄 발언을 들은 제자들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지만 주님도 이 땅에서 살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에 마음이 동요하시고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로부터의 그런 동일한 감정을 느끼셨던 분이셨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을 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근심에 빠져서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별,
즉 주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제자들이 이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떠남, 죽으심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은 곧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며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를 모두 마치면 다시 와서 주님이 계신 곳에 그들을 데려가서 그곳에 함께 있다고 말하고 계시죠. 주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처럼 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겨지게 될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부추기시고 세워주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이 주일 오후에 이 추운 날 버스를 타고 이곳에 오는 걸까요? 아니, 교회에 나와 있지 않는 우리 삶의 더 많은 시간 가운데 주님을 인식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할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 조망하며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머물고자 우리는 왜 쓰는 것일까요? 근심과 불안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이미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제가 섬기고 있는 한 모임에서 피정이 있어서 2박 3일 동안 그 과정에 함께 하고 있는 분들과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피정 장소인 수도원은 그 얕은 산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둘째 날 오후에 그 수도원 경내를 산책을 했는데요. 그 수도원 안에 그 얕은 언덕처럼 보이는 그 산의 일부인 그 수도원 안을 걸었습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원의 그 경내가 산의 일부분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걸은 그 산책길은 수도원 담장 역할을 하는 그 수도원 땅이 아닌 곳을 경계를 짓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초록색 철조망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철조망 펜스를 따라 난 그 수도원 안에 산책길을 따라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펜스 반대쪽 바깥쪽은 일반 사람들이 그 산을 오르고 내리는 등산로였습니다. 즉 같은 산에 나 있는 하나의 넓은 등산로인데 등산로 중앙이 마치 도로에서의 그 노란색 그 중앙선처럼 철조망 펜스로 이렇게 양분되어서 한쪽은 수도원 땅으로 이렇게 구획되어 있고 반대쪽은 이제 등산객들이 그 산을 산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산책을 하는데 공교롭게 그 시간에 그 중앙 펜스를 두고 저는 수도원 안쪽에 그 산책길을 걷고 있는데 이 수도원 바깥쪽에서 산책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그 펜스를 두고 이렇게 걷는 그런 순간들이 아주 잠깐 몇 초 있었습니다.
불과 1m도 그분과 겹쳐서 걷는 거는 1m도 안 됐고 서로 스치는 그 시간은 뭐 2초, 3초에 불과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산책을 하고 수도원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펜스를 사이에 두고 동네 그 주민과 2초, 3초간 나란히 서로의 방향을 향해 걸었던 그 장면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이런 장면이 아닐까? 하나의 등산로를 양분하고 있는 수도원의 펜스는 성과 속을 구분해주는 경계선이라기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머무르면서 그 현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에게 보여주는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일상은 마치 그 등산로, 산책로 같았습니다. 같은 산에 나져 있는 한 등산로 산책길이지만 펜스를 사이에 두고 그 등산로는 구분되죠. 한쪽은 일반 등산로, 다른 한쪽은 수도원 산책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펜스를 경계로 어느 한쪽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경계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세워놓는 그런 경계선일 뿐입니다. 제가 그 수도원 안을 걷든 수도원 바깥을 걷든 그 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펜스의 경계는 점점 흐려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조금 더 일치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산책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떠남, 주님의 죽으심, 그것은 마치 주님과의 분리, 땅과 하늘이 둘로 나누어지고 구분되는 것 같은, 다시는 주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펜스가 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펜스를 쳐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분리되고 펜스를 쳐서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내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죽음은, 제자들과의 이별은 서로 헤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너희가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도마에게 오늘 설교 제목인 그 말씀을 들려주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지금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즉 진리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시는 것이었고 그 길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문맥상 전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라도 저 역시도 도마처럼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이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또 다시 오실 때는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도마의 이 질문이 전혀 틀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장소적인 것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장소보다는 한 분, 즉 성부 하나님을 더 부각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일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습이 머릿속에 좀 그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겠다는 그 처소는 가늠할 수 없이 넓은 하나님의 품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실까?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측량할 수 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깊이에 대한 그 양적인 표현이 아닐까?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것입니다. 어떤 그런 장소적인 것들도 포함하지만 반면에 주님과의 일치와 연합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주님의 품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좀 그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 그 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길 산책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산책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 그 길은 바로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지 않으면 그 길은 비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산책길을 함께 걸으면 그것은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산책길,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이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길의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알고 있다면 너희는 그분을 이미 본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일치되어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알민 동시에 그분을 직접 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도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요. 또 우리의 현존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조차 주님의 위로와 혹은 또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의 어떤 말로 그분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닿는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경험한 것으로만 한정시켜서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은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어. 이 일은 성부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어 라고 우리가 구분지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것을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빌립은 자꾸 그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자신도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독자적인 일이 될 수 없고 성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빌립에게 누차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의 이런 태도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9절 말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 각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상은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아직 너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혹은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부모님들도 수십 년 해왔다고 말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했었는데 왜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 날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도 이런 말이지 않을까요? 왜 이런 비극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일어날까요? 빌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을 펼쳐 놓으시라고 주님께서 조르기만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빌립의 오해는 우리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그 빌립의 요구대로 나에게 지금 이거가 당장 필요한데 이거를 좀 보여달라고요. 라고 우리는 주님께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빌립의 오해는 바로 우리의 오해입니다. 또한 눈앞에 펼쳐진 탄탄대로의 길을 보여달라며 지금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헤매고 있다고 주님께 애타게 길을 묻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은 도마의 오해와도 비슷합니다. 도마가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죠?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길을 가르쳐 달라고 질문하는 도마의 오해와도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얼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없지만 흰 편지 봉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편지 봉투가 주님께 전달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무엇을 담아서 주님께 보내고 싶으십니까? 윤동주 시인의 편지라는 시에서처럼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미처 알아주지 못하셨을 것 같은, 또는 못 보시고 지나치셨을 것 같은 흰눈 한 줌, 아니 흰눈이 아니라 너무 바라기만 해서 새카맣게 타버린 하얀 그런 재와 같은 흰눈처럼, 그 재와 같은 그 한 줌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눈앞에 그 편지 봉투에 한번 넣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그 길을 처음 놓으신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편지를 이 시간 잠시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편지 봉투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편지 봉투가 주님께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 한 줌을 침묵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어떤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